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늦지?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가 빨리 바뀌길 기대합니다. 상황이 풀리고 문제가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고 더 답답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안이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실패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을 단순히 기다림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실 수도 있다는 눈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다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깊게 세우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계획이 우상이 되었는지 점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정과 일터를 어떻게 세울지, 계획은 삶을 정리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런데 계획이 힘이 되는 순간이 있는 만큼 계획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계획을 더 붙들고 계획이 흔들리면 믿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기도도 점점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 내 그림이 깨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계획이 우상이 되면 계획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계획만 지켜지면 괜찮을 것 같고, 계획만 성취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계획만 이루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 일정은 반드시 돼야 하는데, 이 결과는 꼭 나와야 하는데, 이 길로 가야만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계획을 지키기 위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종종 응답을 바로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가우셔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계획이라는 안전장치를 의지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이 우상이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결과가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불안해지고 다른 길이 보이면 화가 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 계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계획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사람들이 내일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지만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주인처럼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계획은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펼쳐놓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길을 막고 속도를 늦추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를 허락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이 무너질 때 드러나는 내 반응입니다. 일이 막혔을 때 어떤 말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원망과 조급함이 먼저 나오나요? 계획이 수정될 때 저는 부드러워지나요? 아니면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그 반응을 통해 내 안에 숨은 우상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그대로 두면 응답이 와도 우리가 더 불안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중심을 다룹니다. 이 점검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배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든 계획이 전부였을 때는 작은 변화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 변화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조금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계획은 내 손에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결과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면 억지로 붙잡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평안의 근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일수록 응답이 오기 전에도 마음이 먼저 정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습관을 먼저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 우리는 보통 상황을 먼저 봅니다. 형편이 어떻고 문제가 얼마나 크고 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보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춘다는 것은 꼭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같은 죄로 무너지는 것,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와 정죄를 품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게 됩니다. 들키면 부끄럽고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숨김이 오래가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실수보다 그 실수를 숨기며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은 닫혀 있고 찬양은 부르면서도 고백은 멈추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숨김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는 죄 때문에 응답을 막아두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죄를 덮어둔 채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기쁨이 되기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나는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백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위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백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더 가까이 품으십니다. 고백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변명으로 가득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회피로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만 드러낼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숨기느라 지쳤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서 기도의 숨통이 트입니다. 죄를 감추는 습관이 끊어지면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응답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막힘없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숨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응답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믿음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을 그릇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응답만 구하는 태도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솔직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열어달라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기도가 많아질수록 말씀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는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뜻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이 조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뜻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 욕망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감정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내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은 줄고 응답만 빨리 달라는 말은 늘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태도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신앙은 중심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노골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듣기 싫고 순종은 미루면서 하나님께는 응답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실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전문가로 만들려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모양으로 또 찾아옵니다. 응답은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뀐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기도의 방향을 고치기 전에 듣는 태도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들으라고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음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응답만 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조급해지고 더 강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평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뜻 안에 내가 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앉는 것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량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는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다루실 것입니다. 응답은 어느 순간 오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응답만 구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두려움이 내 결정을 지배하는지 먼저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선택을 좁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라기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당장 없애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물론 어려울 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오래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아끼시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은 채로 응답이 오면 우리는 더 깊은 평안으로 가기보다 더 큰 불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문이 열려도 또 다른 문이 무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걱정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들고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내 안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두려워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던 순간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바람을 크게 보게 만들자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몸을 끌어당기듯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두려움이 결정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점점 좁아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전에 다루시는 것은 종종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정권을 가지면 우리는 순종을 계산하게 되고 관계도 계산하게 되고 결국 믿음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시 정렬되고 변화되는 자리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두려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숨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이 제 결정을 대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시선이 바람으로만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다시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장 큰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쌓이면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말이 많아도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달라져도 무너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